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 감동이 됐다. 얼마 있다가 우리말로는 얼마 있다가 가늠하기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는 some days, after some days, 며칠 후에. 그 며칠이 뭐냐? some이라는 수를 말할 때 some이라는 것은 4 내지 5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4, 5일, 그렇게 수년을 2차 선교여행하면 수년을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겨우 4, 5일 있다가 다시 3차 전도를 떠났으니 참 대단하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지만 정말 대단하다.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거기가 물론 그 시차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거긴 다 어떤 면에서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시차가 심한 차이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 에게해 바다를 끼고서 이쪽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그리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분 잘 아는 옛날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혹은 또 무슨 전쟁사 유리시즈라는 이런 전쟁사는 다 그 에게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가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사실 그렇지만 배를 타고 이렇게 몇 달씩 항해를 하고 이런데 어떻게 4, 5일 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 이 말 자체가 정말 감동이 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란 지금도 대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지중해 연안을 끼고 발달한 대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역사에 비록 땅은 유대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고 또 굉장히 문화와 학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또 저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이런 지역 이런 도시들은 기독교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도시고 발달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뭐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고 철학이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아주 문화와 이런 철학이 많이 발달한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죠. 물론 그 지형을 보면 배 타고 왔겠죠. 그 당시 이 지중해는 배 타고 항해를 하니까요.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라는 건 말 잘한다는 거잖아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런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시대고 또 이 당시 언변이라는 건 수사학이 발달한 그런 수사학적으로 잘 익숙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상당히 지식적인 상당한 지식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지식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이 사람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무슨 말 듣죠? 말쟁이, 예수쟁이, 말쟁이 뭐 이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받고 전도하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설령 좀 모자라도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애당초 다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 잘해서 싸움에 이기란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합리적으로 성경을 잘 설득하는 그런 언변이 발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을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은 특별히 성경,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있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이 많이 필사가 발달했던 고대 도시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필사가 많이 발달하고 그랬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이 아볼로가 성경에도 능통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다. 이때 성경은 뭘까요? 물론 구약이죠. 구약에 아주 능통했다, 해박했다. 구약 성경의 지식에 해박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예, 성경을 잘하는 것. 예, 여기 능통했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열린 교우들도 성경을 잘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을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성경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성경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읽기만 좋아서 자기가 혼자 읽으면 그 읽을 때 사람이 그 문자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입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예배를 자꾸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참 시끄러웠던 이만희 같은 사람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심성이 굉장히 고진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몇 년씩 장막에서 혼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파고 했으니까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신학을 제대로 잘 익힌 그런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배웠더라면 저렇게 사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뒤다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자꾸 읽다면 나름대로 뭐 꿰뚫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나름대로 꿰뚫어서 가르친 게 사이비 신천지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느 때는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는 구세주를 안 하지만은 구세주를 가리키는 자기를 가리켜 계시자라, 이렇게 태초에 계시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계시자라, 이렇게 결국 자기가 하나님도 되고 자기가 뭐 구주도 되시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이 한겨울에 성경 훈련, 신앙 훈련 시킨다고 한겨울에 눈 덮인 산까지 막 맹훈련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좀 처진 사람은 또 그 추운 겨울에 나무에 꽁꽁 묶어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시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막 말도 지우고 어떻게 하고 막,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죽은 사람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은 지옥 훈련이라고 해서 또 땅을 파가지고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킬 때 말 안 듣는다고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 헐몬산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꽁꽁 매달아서 죽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다가 마음이 안 들면 너 말 안 듣는다고 그거 고쳐놔야 된다고 땅을 파가지고 묻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배운, 바로 성경을 익힌 담임 목사 밑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란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어떤 교인이 옛날에 홍순재 권사님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구원파였는데 목사님 우리 이칸이 얘기 들어보면요 다 성경적이요. 다 성경이지 그러면. 성경 가지고 하지. 여러분 이단은 성경 가지고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사입이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입인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말하면 뭐예요?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도 아니에요. 뭐예요? 타종교요. 아니 불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불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노노맹자 가지고 얘기했는데 공자를 이단이라고 해요? 안 해요. 경전이 다르면 이단이 아니라 타종교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건 같은 성경 가지고 하니까 이단이. 근데 이단이란 게 뭐냐? 거기에 한문을 풀으면 끝단이에요. 달리 끝단. 다 잘 나갔어요. 다 잘 나가. 다 성경대로. 근데 마지막에 살짝 삐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삼천포 사람 없으면 양해하세요. 마지막으로 삼천포로 빠진다 하듯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잘 내려가다 바닷가로 빠지니까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잖아. 이단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크게 종교학이나 이런 신학적으로 봐도 크게 보면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단이 아닌데도 밖에서 보니까 저 이상하다. 그래서 이단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기독교의 신자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라 하는데 천주교를 이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예요? 성모 마리아 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성모를 섬겨서 예수님한테 직접 못 가니까 성모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어머니 모성에 있는 성모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한테 간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런 건 개신교 사람들이 천주교를 모르고 이단이라고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장로교를 개혁한 깔뱅이라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주교를 캐토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단이라고 공격해야 되니까 캐토릭은 공교회란 뜻이잖아요. 캐토릭이란 말은 영어인데요. 그건 공고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아니 캐토릭을 이단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캐토릭이라고 말하면 공교회니까 인정해놓고 이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캐토릭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럼 뭐를 썼느냐? 이단을 공격해야 되니까 파피스트, 교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주의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사람들은 간혹 그 칼빈의 그 신앙 그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그거를 거의 성경과 같이 준 성경에 가깝도록 거기에서 교리를 뽑아낸 사람들이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천주교를 이단이라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칼빈이 말할 때 천주교가 이단이다. 파피스트는 이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칼빈이 말한 이단의 근거는 성모를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 사람의 한 얘기는 저들은 말은 뻔지름하게 잘하는데 성경도 뻔지름하게 얘기하고 칼빈이 얘기해요. 말은 뻔지름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믿음이 없어요. 교황주의 파피스트들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파피스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죠. 물론. 그러니까 이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 얘기하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성경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오류를 범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이단을 향하는 길이다. 사입이라는 건 뭐예요? 사입이라는 건 단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는 거. 저 박옥순가 김옥순가 여기 있잖아. 저 뭐요? 응? 구원파 있잖아요. 박옥수. 가면 막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막 진짜 은혜로운 것 같아. 근데 저 사람들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뭐가 가짜가 나온다 그런 말.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입이라든지 영어로는 가짜란 뜻이에요. 사입이란 슈더란 뜻이 이건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에?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뭐 어젠가 오늘 아침에 중국 그 상해 한국 음식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그 상하이에 있는 한국 음식점이 전부 한국 관광객이 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상해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먹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나니까 서로 딱 봉쇄를 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은 안 오는데 한류 우리나라 그 텔레비 보잖아요. 영화라든지 연속극 보잖아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 가져가지고 지금은 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 줄나라비 서서 놀라운 사실은요. 5분이면 이 식탁이 꽉 차. 문을 열자마자 아침 문을 열자마자 이 줄표를 나눠주는데 5분 후면 꽉 찬다네요. 그렇게 시작한 게 하루 종일 꽉 찬다는 거예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한류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이제 음식점 경영하는 사람 그런데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가짜를 별로 그렇게 안 따지는가 보라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다 한국 제품이라고 파는데 시골로 갈수록 더 가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사입이란 말이 뭐냐? 가짜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오늘 여기 성경에 능통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배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을 딱 꿰뚫어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예.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25절 이렇게 언변이 있어서 설득력 있고 성경을 잘 아는데 근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네? 물 세례, 회개 세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갔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관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욕했잖아요. 그리고 헤오당 같은 사람은 여우새끼라고 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만 알더라. 물 세례만 알더라. 여러분 요렇게 딱 끊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만 알더라 할 때 이 세례의 의미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나 이 중동 지역은 세례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성경에 세례란 용어가 있으니까 성경에 세례가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들 사회에서는 세례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들이 사용하는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결단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느
단체, 어느 그 무슨 단체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 뭐 수도회라든지 그 영어로는 섹트라 하는데 조그만 단체, 분파, 조직체인데요. 뭐 여하튼 10명이든지 15명이든지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동회, 우리로만 동회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단체는 규약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규약을 1, 2, 3, 4 이런 규약을 만들어요. 그 규약 중에는 어떤 규약이 들어있느냐면 대개가 이 단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그는 생명을 이 동회 회원과 같이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을 이 멤버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그는 이제까지 삶이 자기 가정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나 뭐 여하튼 나름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하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런 모임을 하나로 뭉쳐서 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모임이 강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모였다가도 일 있으면 가버리고 뭐 있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아주 이렇게 굳게 똘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어느 단체나 영어로 섹트란 이 어느 단체나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런 이 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삶으로 살았는데 이제 단체에 가입함과 동시에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뭐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죽은 것.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온과 동시에 시작하는 삶은 이 단체와 생사를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세례를 행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례가 성경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세례가 시작이 아니라 이거 세례라는 것은 이미 다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칼을 잘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가려 했더니 말고 귀를 팍 쳐가지고 귀를 싹 빼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이 베드로는 그 검도, 칼 쓰는 검도 실력이 대단하다. 아주 대단한 실력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도를 칼을 내리쳐서 여기만 쳤으면 박살나는데 요거를 싹 빼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검도 실력이 대단하다. 그런 이게 딱 잘못하면 여기도 찢어질 거 아니에요. 딱 내려오면. 근데 여기는 끝도 없이 요거만 딱 끊어냈으니까 이게 보통 검도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베드로 같이 이렇게 특수한 무장하고 이런 무술을 익히면서 했더니 섹트 중에는 어떤 섹트가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에스네라는 파가 있었어요. 질럿이라는 파도 여러 파가 있었는데 이 특히 에스네 파의 그 어떤 섹트의 그 성향이 바로 이런 무장을 하는 성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저는 이미 에스네파에 들어가서 이런 검도란 이런 걸 아주 깊이 익힌 이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을 후의 차이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여기에 맡긴다는 의미의 세례였다. 새로운 예수 믿은 후에 새로운 삶으로 세례다. 이게 물세례. 지금 우리들도 물세례 베풀잖아요. 이번 성판들에서 세례 베풀 거네. 이게 물세례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받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받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에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자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흰 고양이 꼴이 굴뚝에 3년 묻어도 어떻다고요? 도로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세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례는 변해야 된다, 그런 말.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인생이 누구나 다 정도는 다르지만 다 개성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로 섬기고, 아멘. 예수는 언제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의 기본 자세가 이렇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죠. 제 귀에 그런 말이 안 들어오니까 감사한데 늘 염려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만히 말 들어오면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세례 받을 때 그 고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받는다니까 나도 받는다 차원에서, 예, 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평생 구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예, 뭐 말씀 들었다. 다 예는 했는데 세례 받고는 옛날로 돌아갔다, 그런 말. 흰 꼬랑지가 3년 만에 다시 돌아간 것과 같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세례를 다시 익히면서 내 신앙을, 내 오늘의 현 주소를 한번 살피고, 주님이 가장 우선 되시는, 아멘, 주님이 나의 주신 되시. 여러분, 주란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란 자체가, 그렇죠? 그 임금 주자예요. 한문으로는 주님 그럴 때 주인이 임금 주자예요. 영어는 로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때 로드나 임금 주자는 뭐예요? 내 생명, 내 삶을 좌지우는 주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적어도 세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이 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 어떤 경우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우선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다. 그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세례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데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는 이와 같은 회개, 거듭남, 새로운 출발, 거듭남은 아니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가 20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겠어요. 언변이 있어서 성경에 능통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말씀을 조리있게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했는데 여기 20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아볼로의 이 성경 가르치는 걸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예요?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만난 유대, 로마 출신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황제가 로마 땅에서 나가라, 이태리 땅에서 나가라 내쫓아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태어났어도 여기에 태어난 사람 누구 다 나가라 해서 할 수 없이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신앙생활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성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반 이상을 배우고 동고동락, 그 업이 같다 그랬잖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아굴라 이 두 사람, 혹은 브리스길라까지도, 부인까지도 늘 동고동락하면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같이 늘 예배도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울에게서 상당한 신앙을 익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 해석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경 해석이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불러다가 아볼로를 풀어서 알려줬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이제 뒤에 가면 얘기가 좀 나와요. 이 19장에 가면. 자, 계속해서 봅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가야가 다른 데 아니에요. 아테네와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냐 그 밑에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마케도냐가 있고 그 밑에가 아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는 거치지 않았다. 그 지역은 마케도냐 지역이니까. 만약 그곳으로 갔다면 마케도냐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는 거 보니까 적어도 배를 타고 아테네, 또 항구고 고린도도 항구입니다만은 아테네로, 고린도는 막바로 못 가죠. 막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르러서 걸어서 이제 가겠죠. 사도 바울. 그 당시 그게 통로였으니까요. 적어도 여기서 아가야란 말은 뭐냐? 그것은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 되겠어요? 어디로 갔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로 갔다는 뜻이죠. 아테네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형제들이 없잖아요. 그죠? 아테네로는 배를 타고 내렸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 제자들에게 저를 영접하라 했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이게 바로 언변이 좋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성경을 잘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아멘이세요? 예, 회당의 주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과 성경을 가르치는 게 회당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성경의 교육을 통하여 유대인이 어디서나 하나됨을 결속시키는 그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보다 더 강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경도 배우죠. 은혜도 받잖아요. 성령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 한인 교회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거죠. 제가 미국의 한인 교회를 갔을 때 늘 주일마다 기다린 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가면 주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한국식 밥을 주는 거예요. 학생이 목사님 혹은 학생들이 왔다고 저들이 식사 예배를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몇십 명에 불과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많은 석회별로 음식을 해요. 어느 석은 밥을 해오고 어느 석은 거긴 고기가 싸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값이 싸요. 거기는 싸요. 값은 돼지고기 소고기가 같고 그 고기값은 우리나라 고기값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사온다니까 돈이 많이 들었거든. 아니에요. 더 많이 드는 건 채소. 김장 담아오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김장 담아오고 뭐 이런 걸 해와요. 그럼 막 그 다음에 전도 붙이잖아요. 목적지근해요. 어떤 사람 인절미도 해와요. 그러니까 막 완전 한식 뷔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가 고스란히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제2의 유대인이다. 유대인보다 더한 유대인, 제2의 유대인이다.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한국의 믿음, 전통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예를 들면 우리
함양수 권선으로 기도하신대요. 한 권사님이 지금 미국에 이민 가셨다, 예를 들면. 그래서 교회를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한 권사님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는 뭘 쓰겠어요? 지금 쓰시는 거 쓰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10년, 20년 가면 찬송가 바뀐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10년,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가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대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교회 예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클라호마 교회 갔는데 거기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같이 이렇게 창호지를 일부러 창호지를 사가지고 누가 정성껏 써가지고 꽃가지의 날에는 가는 빗소리,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내게 감겼던 평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수록돼 있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우리 교회, 한국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수십 년 전의 한국 교회 모습이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고스란히 있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 때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이시죠? 주일 낮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제가 주일낮 설교에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은 내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낮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도 수요일 저녁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므로, 이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바르게 깨달을 때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말씀, 아볼로가 알렉산드에서 태어나서 정말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강론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12월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성경 읽으며 또 기도하며 오실 아기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을 통해 우리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아기 예수 오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큰 은혜와 축복의 성탄맞이가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